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기 이전이나 부활하신 후나 동일하게 영원토록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 영원 가운데, 영원한 생명 가운데 초청하시고 인도하시는 나의 거룩한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멘. 우리 옆사람과 기쁨으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 한 구절 읽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5절 16절 말씀인데요, 제가 15절 읽고 여러분이 16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며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으니 이는 선생님이라 말이라. 아멘.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호흡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침을 튀기며 말하는 그 자리에 있었던 인격적인 교제를 했던 마리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습니다. 오늘 2000년 후에 사는 우리들은 오늘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알고 그 부활에 얼마나 참여하며 살고 있습니까? 이 시간 그 기쁨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진 자로서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드리면서 우리 한 30초 동안 성령님 나로 주님의 부활을 알게 하시고 주의 부활의 능력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면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마리아와 같은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 생명을 가진 자로서 오늘도 성령 안에서 우리가 행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불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명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아멘.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이리 다스리시네. 사셨네. 아멘.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난 아멘.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이리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거기 못 가두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린 아멘.
벗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고 아멘.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보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라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주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이 치시로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1절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갈 길을 막히 보시니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가 아멘.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보도라 하시네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한 번 더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아멘.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연 아멘.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 아멘. 주 안에서 거듭 날 생 아멘 놓으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주님의 승리를 노래합시다. 승리를 외치며 찬양해 예수의 깃발 높이 들고 만왕의 왕 되신 주 예수 영원한 승리 이루셨네. 승리를 외치며 찬양해 예수의 깃발 높이 들고 만왕의 왕 되신 주 예수 영원한 승리 이루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제의 권세 아멘. 기쁨과 찬송함 되신 아멘. 영원한 구원을 주셨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함께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사망과 슬픔에 갇힌 자 자유케 하시는 주 아멘. 일과 진리 생명 되신 아멘. 예수의 한 번 더 사망과 슬픔에 갇힌 자 자유케 하시는 주 아멘. 빛과 진리 생명 되신 주 예수의 이름을 선포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번 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또 우리가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면서 혹 또 우리의 연약함들, 우리의 부족함들 또 하나님 앞에 남김없이 내어놓고
또 회개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지난 한 주 동안은 우리가 고난 주간을 지냈습니다. 때로 고난 주간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 또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또 하나님의 또 사유하시는 은혜를 간구하면서 또 이 시간 그 사유하시는 은혜를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고난 당하시고 또 오늘 영광스럽게 부활하신 또 하나님을 만나는 귀하고 복된 예배의 한 시간이 되게 해 달라고,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만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연약함, 죄악, 허물들 남김없이 내어놓고 회개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의 삶을 인도하시고 오늘 영광스러운 부활주일에 또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때로 또 한 주간 고난의 주간을 살아오면서 하나님 또 합당하게 살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또 하나님 이 시간 또 내어놓고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지 못하고 또 그 고난에 때로 동참하지 못하며 그 고난이 우리의 고난임을 또 깨닫지 못한 또 우리의 연약함들, 그래서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대로 살아온 또 그 시간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또 우리의 허물들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 심령 속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부활하심을 찬양하며 경배하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살아 역사하시고 부활하신 우리 하나님을 또 이 시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권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흠양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며 우리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말씀하시며 또 말씀을 통하여 삶의 순간들마다 늘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문 133문 부활절에 관한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170장 찬송입니다.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셔 곧 다시 오시리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나를 부르리니 주의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리 굳센 믿음 나가지고 주 말씀 따르며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날 영접하시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십자가 대속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기억하며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우리의 죄와 허물과 잘못을 회개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죄를 씻음으로 우리가 정하게 되었습니다. 연약한 저희들 마음에 은혜의 단비로 정결하게 씻어 주옵소서. 움츠렸던 몸과 마음을 털고 성령의 단비를 맞으며 새 소망과 부활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낙현교회를 이 지역에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진리의 등불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닮은 성화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권속들과 다음 세대와 함께
생명길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는 복된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생명의 양식을 얻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이 강같이 흘러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며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감화 감동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설립 50주년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비전을 이뤄갈 수 있는 복된 교회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부흥성회를 통하여 우리의 묵었던 심령을 갈아버리고 성령의 단비,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셔서 말씀을 사모하며 기대하며 고대하며 기쁨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옵소서. 사역하시는 모든 분과 선교사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전염병과 질병에서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뜨겁게 복음을 전하며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며 가정과 자녀들을 눈동자같이 지켜보아여 주시고 물질의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환우들을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환우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픔과 고통을 받으며 힘겨운 나날들을 지내고 있습니다. 지치고 힘든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다윗과 같이, 바울과 같이, 욥과 같이 오직 믿음 하나로 두려움을 이기고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승리의 길로 주님의 권능으로 다시 일어나 걸어가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드리는 헵시바 찬양과 글로리아 찬양과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하늘의 수많은 별과 같이 빛나는 복된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세상 삶 속에서 살아갈 때 말씀의 힘을 위로받고 힘차게 삶을 살아가는 복된 발걸음 여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또 앞뒤에 계신 분들 반갑게 인사 나누시면서 성도 간에 교제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하며 감사합니다. 또 오랜만에 또 많이 모이신 것 같습니다. 또 부활 주일에 또 부활의 소망이 가득하시고 부활의 기쁨이 또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며 또 부활로 인하여 우리 가정들이 또 우리 삶들이 또 우리 직장들이 더욱더 활성화되는 평안을 누리는 복된 가정들, 복된 삶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 제가 가진 성경은 51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 봉독을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주의를 맞이하였습니다. 부활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으로 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생각할 때 그 일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 잡지나 뉴스 매체를 통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에 대한 기사가 한 번씩 실리기는 하지만 그런 경우는 아마도 대부분이 잠시 동안의 심정지나 성경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지만 임사체험이라고 하는 죽음의 문턱에서 사후 세계를 본다는 경우가 아닌가 합니다. 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일은 믿을 수 없는 일이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믿을 수도 있을 수도 없는 부활 사건을 여러 부분 기록하고 있기도 한데요. 먼저는 구약을 통해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린 일입니다. 열왕기상 17장은 그 일에 대해 전하고 있는 것이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말씀은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졌다고, 그 혼이 몸에서 떠나 죽은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여호와 하나님은 엘리야가 드리는 간절한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이 죽은 아이의 혼을 다시 그 몸으로 돌아오게 하신 겁니다. 이 몸에서 영이 떠나 의학적으로 죽은 아이가 그 혼이 다시 그 몸으로 돌아옴으로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영과도 같은 것으로 생명이나 이 목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그 혼을 불러가실 수도 있고 또 돌아오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기에 혼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그에게 생명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약의 여러 부분에서도 이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살리신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이라든지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인 나사로, 그리고 베드로가 살린 이 욥바의 자주장사인 도르가, 사도 바울이 살린 이 말씀을 듣다 3층 누에서 떨어져 죽은 이 유두고의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 무덤들이 열리고 성도들의 몸, 즉 이미 죽은 성도들의 몸이 많이 살아나게 된 것도 그런 경우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의 상황을 27장 50절로 53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 실제로 이미 죽어 무덤 속에 있던 많은 성도들이 다시금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구약과 신약을 통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 오늘 우리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믿을 수도 없는 일이라 생각하지만 성경은 분명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일을 증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의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6절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질 만한 아무런 죄도 아무런 허물도 없는 분이지만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는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겁니다. 그것도 십자가 위에서 이 몸 속에 온갖 물과 피를 다 흘리시기까지 이 고통의 죽음을 죽으신 겁니다. 요한복음은 19장 33절로 34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 부분은 오후 예배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요, 궁금하시면 오후 예배 시간에 참석하시면 됩니다. 당시에는 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사람들의 이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이 죽음이 거의 이르렀을 때 이 다리를 꺾어 빨리 숨을 거두게 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의 극한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이미 죽으셨고, 그래서 다리를 꺾지 않고 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게 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그때 이 몸속에 있던 모든 피와 물이 쏟아져 내렸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더 이상 이 몸속에 이 수분이 남아있지 않는 완전히 이 죽음의 자리에 들어간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죽으셨고 그리고 장사 지낸 바 3일이 지났습니다. 오늘 1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어 장사된 지 이 3일이 지난 이후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 금요일 우리는 예수님께서 못에 박히신 것을 기념하는 이 정사 예배를 드렸듯이 죽음 이후 사흘이 되는 날은 이 안식일인 토요일 이후 오늘날의 일요일, 즉 주일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죽어 장사된 지 3일이 지났다는 것은 이 완전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도 장례를 치르면서 이 3일장을 하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흔히 말하는 이 저승으로 가서 다시 이승으로 되돌아오는 시간이 3일 걸린다고, 저승에서 다시 이승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에서 3일장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 3일이 가사 상태로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시간이 3일이고 그 3일의 가능성을 위하여 이 3일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죽은 지 3일이 지났다는 것은 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도 이 죽은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 예수님의 무덤을 찾게 된 것입니다. 1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오늘 마태복음에는 이 두 마리아가 단순히 예수님의 무덤을 보려고 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만, 이 다른 복음서인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은 죽은 예수님의 몸에 이 향유를 바르기 위하여 무덤을 찾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24장 1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오게 된 두 명의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채 다만 그 몸에 이 향유를 바르기 위해 무덤을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신 것이고 살아날 가능성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의 죽은 몸에 이 향유를 바르기 위해 찾아온 두 마리아에게 천사는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게 된 것입니다. 6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사실 이 부분도 신약 다른 부분에는 없는 그런 부분인데요, 죽어서 이미 장사된 지 3일이나 지난 예수님이 생전에 그가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있을 수도 믿을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는 오늘 2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여러분 여기 이 부분도 마태복음에만 기록된 부분입니다. 마태는 두 명의 마리아가 찾아왔을 때 예수님의 부활과 큰 지진이 일어난 상황을 함께 언급을 하면서 이 일은 초자연적인 사건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사실을 이 마태가 기록한 것은 마태 나름의 의도를 가지고 기록한 것으로, 마태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으로 말미암은 이 초자연적인 사건임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있을 수도 믿을 수도 없는 일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고, 천사의 말대로 생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생전에 그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자주 언급하시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에는 16장 21절 말씀과 17장 9절 말씀, 그리고 20장 19절 말씀과 26장 32절 말씀을 통해 말씀하셨는데요, 그 중에 한 부분인 16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그대로 죽음 이후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마태가 이 일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으로 말미암은 초자연적인 사건임을 강조하고 있듯, 예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것이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고 예수님의 부활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인 것이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 눈으로 보셨습니까? 오늘 2명의 마리아는 이 천사로부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기쁨의 소식을 듣고 그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9절은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고 2명의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실이 믿어지며 오늘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느냐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믿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8절 말씀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울은 수많은 사람들과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였고 나도 보았다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본 그 사실을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고린도전서 15장 2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은 구원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에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내가 전한 그 말이라는 것은 앞서 그가 목격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의미하는 것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그 믿음 안에 거하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에 우리의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을 때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신앙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질 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신앙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부활이 이 성경에 기록된 여느 부활 사건과는 이 다른 성격의 부활임을 알아야 하는데요, 저는 비록 앞선 서론을 통해 이 성경에 기록된 몇몇 부활 사건에 대해 말씀을 드렸고 예수님 역시도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성경에 기록된 다른 여느 부활 사건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것에 있어서는 그 성격이 동일하게 여겨질지 모르지만 그 죽음과 부활을 생각할 때 그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이 성경에 기록된 여러 경우의 부활 사건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 엘리야가 살린 사르밧 과부의 아들의 경우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으로 하나님의 손에 우리 인생의 생명이 달려 있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사르밧 여인의 아들이 중한 병이 들어 심히 위중한 상태에 있다가 그 숨이 끊어지게 된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혼이 이 몸을 떠난 상태를 말하는 것이지만 이 엘리야의 기도로 몸에서 떠난 혼이 다시 돌아오게 된 것이 혼을 불러가기도 하시고 다시 돌려보내기도 하시는 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심을 말하는 것이듯 우리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서는 32장 39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분으로 우리 인생에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다시 살아나게 된 것은 우리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며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생명을 맡기고 겸손하게 그의 인도하심을 소망하며 나아갈 뿐입니다. 생명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명을 드리며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하나님께서 선하게 사용하시기를 소원하며 나아갈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선히 사용하시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께서 살리신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이나 나사로의 부활이 전하는 의미도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기 위해 이 죽은 자를 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거나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적을 행하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표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이 표가 된다는 뜻입니다. 누가복음이 4장 18절로 19절을 통해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선지자인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은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일을 말씀하신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시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신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실 것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은 그것을 통해 예수님이 메시아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려 한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나 바울이 살린 이 자주장사인 도르가나 유두고의 경우도 그 의미가 있는 것이, 이들이 행한 기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하려 한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이들이 행한 기적은 그 일을 통해 예수님을 전하여 믿게 하려 한 것이 그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41절로 4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이 자주장사인 도르가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게 되었을 때 많은 사람이 알고 주를 믿더라라고, 사도들이 행한 기적은 이적이라고도 하면서 그것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메시아이심을 믿게 하려 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 오늘날 이 믿음의 기도로 중한 질병이 고침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바로 이와 같은 경우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사람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능력을 나타내신 일로 그 일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하려 하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오늘 우리 주위에도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할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역사하든 그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께로 돌아오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표적이나 이적을 통해 일어난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이 어떻게 차이가 나겠습니까? 때로 표적이나 이적을 통해 나타난 부활은 그것을 통해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가르친다든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메시아이심을 나타내는 것이든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곧 오늘 우리의 부활로 우리 역시도 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15장 20절로 21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예수님의 부활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 이후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 우리에게 이 부활의 소망을 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보면 17주일 45문답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그 유익에 대해 이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첫 번째 유익은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이기시고 얻으신 의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유익은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말씀하고 있고, 세 번째 유익은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이 확실하게 보증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다른 어느 부활과는 달리
그 부활로 인해 오늘 우리로 하나님의 의에 참여하게 하고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며 우리도 부활한다는 이 부활의 확실한 보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 우리의 부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소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입니다. 그 부활이 오늘 우리에게 소망의 삶을 살게 합니다. 때로 오늘 이 시대는 소망을 주는 시대가 아니라 소망을 잃어버리게 하는 시대이고, 소망으로 살아가는 시대가 아니라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는 시대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부활을 생각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부활은 고통 속에서 누리는 평화이고, 부활은 어두움 속에 비치는 빛이며, 부활은 죽음에서 다시 사는 기쁨이고, 부활은 영원한 생명이기에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평화요, 빛이요, 기쁨이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소망을 잃어가는 시대에 예수님의 부활이 다시금 소망이 되어 그 소망으로 세상에 평화를 주고 빛을 주며 기쁨과 영원한 생명을 주어 땅 위의 모든 사람들도 우리와 같이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이고, 부활을 통해 어두움을 이길 수 있는 빛을 비춰주신 것이며, 부활을 통해 고통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평화와 영원히 사는 영생의 기쁨을 주신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썩어져가는 우리 옛 사람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예수님의 부활이 이 땅의 모든 어두움을 물리치게 하시며, 예수님의 부활이 세상 속의 모든 분쟁과 고통과 눈물을 사라지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다시 사는 소망 가운데 거하시고, 새 생명을 얻은 자들로 평화와 빛 가운데 거하시며 영원히 사는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171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원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우리 낙현의 모든 성도들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을 주께서 주셨사오니 우리가 주께서 주신 것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 우리의 부활입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고 또 빛을 비춰 주셨으며 또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기쁨이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서 또 우리가 다시
살고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것을 또 고백하면서 감사와 기쁨의 또 기도를 드리시고, 또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또 평화와 또 빛이 되시고 또 기쁨이 되는 것을 또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마음속에도 예수님의 부활로 참된 평화, 또 밝은 예수님의 그 구원의 빛, 또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이 땅 환난과 고난과 또 고통이 많은 또 이 땅 위에도, 또 분쟁과 전쟁이 있는 이 땅 가운데에도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소망이 넘치고 참된 평화가 넘치고 빛이 있고 기쁨이 넘치는 복된 또 나라들, 민족들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 자녀들, 또 연약한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도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런 기도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께서 또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영광 가운데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부활의 영광을 기뻐하며 함께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이요, 또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에게 참된 평화와 참된 빛과 참된 기쁨과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것을 고백하면서 또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참된 평화와 참된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또 늘 기쁨과 또 영원한 생명이라는 소망 가운데 거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땅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환난과 고난과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많은 시대입니다. 분쟁과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있는 시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이 땅 가운데에도 지구상의 모든 나라와 민족 위에도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부활로 평화가 오게 하시고, 예수님의 부활로 어두움이 물러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부활로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또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얻은 영원한 생명을 통하여 하나님 영원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 위에도 은혜를 더하시고 예수님의 그 부활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이 하나님 또 이 땅의 거짓된 것들과 악한 것들을 또 물리치게 하시고 다시 한번 구원의 밝은 빛이 비춰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가 더욱더 구원의 그 소망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복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혹 연약한 주의 성도들, 또 우리 자녀들, 또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소망 가운데 거기에 소망을 두고 또 살아가는 귀한 또 주의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 내버려 두신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고,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심을 또 믿을 수 있는 또 마음을 허락하신 우리 성령 하나님께 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또 기억하면서 그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그 소망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환난과 고통과 눈물과 아픔이 많은 시대입니다. 전쟁과 분쟁과 기근과 지진이 있는 시대입니다. 이런 어두운 시대 속에 예수님의 부활이 참된 평화로 찾아오게 하시고 모든 어두움이 물러가게 하시고 참된 기쁨을 주게 하시며 또 영원한 생명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그 부활의 소망으로 인하여 다시는 눈물과 아픔과
고난이 없도록 축복하시고, 그럼에도 그 모든 고난과 아픔들을 이겨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을 또 예배하게 하시고 귀한 물질 정성껏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손길들을 주께서 축복하시고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 위에 기름진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며, 또 우리가 살아가는 또 삶, 또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자녀들 위에 물된 동산 같아지게 하시고 물이 마르지 아니하는 샘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때를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허락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쓸 것들을 시마다 때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드린 이 귀한 예물을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신실하게 또 맡기신 또 이 귀한 예물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땅의 많은 사역자들, 또 우리 선교사님들, 또 하나님 또 물질을 통하여 또 더욱더 또 하나님 나라를 잘 세워 가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수고와 또 노고를 아십니다. 하나님, 하늘에 크신 은혜로 충만하게 채우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더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50년 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또 그 사명을 더 잘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이 일에 합심하며 충성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당회를 비롯하여 모든 기관들, 목장들, 또 어린 생명으로부터 연로하신 분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복과 위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주신 그 은혜를 통하여 더욱 귀히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50주년을 맞이하여 계획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간섭하시고 악한 영의 세력이 일절 틈타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부흥 집회가 가까이 왔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그 심령 속에 놀라운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교회로서의 사명을 회복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일들을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종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며, 또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또 우리의 가정들 일일이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며 인도하시옵소서. 부활의 그 예수님이 우리 가정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가정들 가운데 다시 깨쳐나와야 할 부분, 또 어두운 부분들, 또 아버지 하나님 밝은 빛으로 그 모든 부분들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 생명을 통하여 더욱더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과 사업과 일터들 위해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소원들이 땅에 하나라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응답되게 하시며 우리의 영육간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랜 질고 가운데 있는 분들 불쌍히 여기시고 그 연약함을 치료하시며, 하나님, 수술 이후에 치료 중에 있는 분, 연로하신 분들,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 또 영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그 심령들 속에 충만하게 넘치게 하셔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가고 또 강건함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또 개인이 가진 연약한 부분들 위에도 능력의 손길로 어루만져 강건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 믿음 안에서 귀하게 잘 자라가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귀히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질고가 물러가게 하시고 모든 거짓된 것들과 모든 악한 것들이 물러가게 하시며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소망이 이 땅 가운데도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 오후에도 또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때 주님 임재하시고 은혜 내리시며 종일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부활주일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시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순간들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며 또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가는 또 복된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70일 새벽 기도회 또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 또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또 오랜 기간 동안 수고하신 또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한 주 남겨놓고 지난 주일에 또 우리가 처음 마음을 회복해서 그 마음으로 또 예배당에 와서 또 마지막 이 새벽 기도의 한 주간을 보내자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그 여러분들이 현명한 게 이 사람을 기쁘시게 한 것이 아니라 아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 같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또 함께 동참해 주셨지만 그래서 아마 가정에서도 또 그렇게 또 영상으로 마지막 한 주간의 70일 새벽 기도회를 또 동참해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간들 속에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또 행한 또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님 복의 복으로 또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앞으로 또 계속되는 또 새벽 기도회에 또 기도하는 일에 이 마지막 시대에 더욱더 힘을 또 기울이시고 또 기도를 통해서 또 나라 또 우리 교회 또 가정이 또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거리 두기는 모든 것이 좀 해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월 첫 주부터 교회에서 식사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가능해졌다는 것은 다시금 우리가 또 열심을 회복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혹 그동안 2년이 넘는 그런 긴 세월들 속에 또 잃어버린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또 게을러진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이제 다시 좀 회복해서 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4월 이제 마지막 날들 29일, 30일, 5월 1일까지 또 부흥 집회, 또 말씀의 집회를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로 또 준비하시고 또 사모하는 심령으로 또 우리가 그 부흥 집회를 또 기다릴 때 하나님 또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실 것이고 또 그 말씀을 통하여 혹 잃어버렸던 그런 또 부분들을 다시 또 회복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또 이 일들을 위해서도 또 기도하시면서 또 기대하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예배 경배에 이제 더 힘을 기울이셔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또 드리면서 또 예배 담당자들 계십니다. 빠짐없이 또 잘 또 참석하셔서 또 봉사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후 예배 이후에 또 목장 모임 있습니다.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또 기도하는 일 더욱더 힘써 주시고 또 그동안 또 잘하지 못했던 것들을 또 다시 한번 또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또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수요 기도회는 또 당분간 또 금요 기도회와 또 합해서 또 마친 이후에 또 기도해야 한다는 것 또 기대 또 기억하시면서 또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그 선교위원회 헌신 예배에 광고를 드렸는데요. 우리 선교사님 사정으로 인해서 조금 연기가 되었습니다. 5월 15일로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50주년 기념 행사를 위해서 또 감사 헌금 특별 헌금을 그렇게 계획을 합니다. 5월 15일 주일 오전 예배 시에 헌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0주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헌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헌금 봉투는 우리 그 필경대 위에 있고 또 그 전주일에 주보 안에 그렇게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4월 29일, 30일, 1일, 5월 1일 부흥 집회도 있는데요. 또 부흥 집회를 또 준비하면서 기대하면서 또 받으실 은혜를 또 기대하면서 또 헌금을 또 하셔도 되고 또 받은 은혜를 또 되새기면서 또 헌금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받은 은혜대로 또 그렇게 헌금을 준비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50주년 기념 주요 행사들 보시고 다시 한번 또 이 부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상반기 이 학습 세례식이 5월 마지막 주일에 있습니다. 이제 5월 첫 주부터 공부를 하게 되겠는데요. 주위에 또 필요한 분들 좀 살펴서 또 이번 기회에 또 학습 세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낙현 공동체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육부 주말학교 또 화요 성경 통독 위해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또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정기 당회 오후 1시에 새가족부실에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승관 집사님, 권명분 권사님, 또 김송임 집사님 아마 동업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SM 선명이라는 상호를 가지고 밍크 주문 제작을 하십니다. 이제 수요일 날 개업을 하시게 되는데요.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서울 서부 노회 정기 노회가 내일 남서울 교회당에서 개최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원래회 일남전도회 오전 예배 후에 있습니다. 우리 이 강대상 이 꽃 화분 이선근 장로님 이숙자 권사님 가정에서 헌물하셨습니다. 섬김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부활주일이어서 달걀 계란을 아마 나가시면서 받아 가시게 될 텐데요. 또 부활의 기쁨을 또 우리 이웃들에게 전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 빠진 광고들 주보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송을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낙현 공동체 위에와 낙현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위에
오늘 함께 예배한 주의 권속들과 이 나라와 민족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평안하게 돌아가시고 또 한 주 동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